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기도응답입니다.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기도응답. 이를 통하여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까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기독교만이 기도의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종교죠. 기독교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항상 위축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해 줍니다. 개혁파교의 귀한 선생님이신 칼빈 선생님은 신자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믿음의 주요한 활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주요한 활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말씀 성례와 함께 은혜의 방편으로서 존중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가지고 계신 은혜의 주님이시죠.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피조 세계를 죄가 피조 세계를 죄가 피조 세계를 망가뜨렸는데 이 망가뜨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방편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라고, 단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긴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는데 인류 역사의 긴 시간 동안 높은 문맹률과 책의 희소성과 가치로 인해서 말씀은 제대로 읽어지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죠? 문맹률도 되게 높았고 책의 희소성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례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개인적으로 실행되기보다는 교회에서 실행되는 은혜의 방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인류 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 신자와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은혜의 방편은 사실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알려진 것입니다. 일이 이렇다면 모든 은혜의 반대자인 마귀가 우리 안에 이 위대한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왜곡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마귀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찌하든지 이 기도를, 왜냐하면 은혜를 반대하기 때문에, 은혜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 참된 기도를 왜곡시키려고 갖은 방법으로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에 대한 원수의 왜곡이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왜곡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한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왜곡은 이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분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순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일을 바로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볼까요?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1장 5절 한 장 넘어가셔서 11장 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데 그 비밀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비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이것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의 이 간절한 외침과 기도를 왜곡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짓된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회방받고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잘못된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것의 결과, 시편 말씀입니다.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기도가 응답됐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어때야 됩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영혼에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더 신뢰와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그의 영혼이 더 쇠약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쇠약하게 되었다. 옛날 버전에서는 파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참으로 배교의 시대고 원수가 교회를 쇠약하기 위하여 애쓰는 시대라면 거짓된 기도를 교회 안에 심어놓고 그것으로 교회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의 원수의 괴계를 분별하고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시편 106편으로 가시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13절, 14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일을 하셨으면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른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 구주께서 구속사역으로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는 이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언약 시대는 기도가 응답되는 시대입니다. 새언약 시대의 특징은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찬양할 때 거기 보면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시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새로운 시대의 백성들은 그 고백을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인 것이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면 그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떤 기도로 하냐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로 결국은 귀결되는데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탐욕의 기도와 시험의 기도. 그런데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발람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미친 선지자가 돈과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가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바르지 못한 마음의 탐욕과 마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 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은혜인데, 응답이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로 계속 장려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게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건 항상 마음에 이렇게 약간 주저함이 돼요. 간증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실 결국은 그것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탐욕으로 구했던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여 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떤 순간에 그냥 응답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는 걸로 포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탐욕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의 기도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됐는지 성취가 되지 않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용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을 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유용하구나, 이렇게 하면 일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도 그거 하자 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말씀대로 한 게 맞아? 이게 효과가 있어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아? 라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효과가 드러났고 뭔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이건 말씀대로 한 게 아니야 라고 하여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탐욕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간증을 받아 마음에 강력하게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로또 같은 것들을 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교회가 배교하는 교회, 마지막 시대 배교하는 교회가 되면 될수록 교회의 기도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런 건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부터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르고 참된 기도를 제거하고 기독교의 기도를 이교도들의 기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핵심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면 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새 시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구하는 것, 그것만이 소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안에서 이제 모든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수렴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간증들의 많은 경우가 딱 말로 할 땐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조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라고 자기만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다며 그것을 은밀하고 자랑스럽게 공유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세히 사실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종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이교도적인 거죠. 이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기독교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응답의 비결은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 구주께서 직접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으로 구하고 시험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네. 탐욕의 간구와 시험의 간구를 위한 다른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다른 무언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종해야 조종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 안에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믿음이에요.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속이 성취된 그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렇게 연결된 그날, 이 날은 새로운 기도 응답 시대가 열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미리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날이 되면,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의 특징에 대하여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의 특징을, 사실 구약을 잘 읽어보면 기도가 응답되는 시대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들려지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기도가 바로 응답되고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신다. 요엘서 2장 19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그냥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모두 다 해석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어서 뭐 이렇게 함께 사는 것,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날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새 언약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땅이 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땅이 거기에 응답하고 하늘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응답하시는 이 절차들을 쭉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그러니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장가드시는 새 언약의 날은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시대다.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날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구약시대에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은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언약 시대의 신자들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새언약 시대의 신자들이 누구냐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의 사람들이 소망했던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언약 시대의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보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과 새 땅의 시대에는 신자들을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이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미 임한 자들이고 그 나라로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바로 새 언약 시대의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신자들, 우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력한 내적인 죄와의 싸우는 작용들, 성령의 일하심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들의 소망은, 이들이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고,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기도라는 것. 이들의 기도는 영육의 모든 적절한 필요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며, 이들의 기도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며, 이들의 기도는 시험과 악에서부터 건져져서 그 나라로 온전히 이끌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이 이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여러 좋은 것들, 관계들,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을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위하여,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요. 근데 그 병의 치유를 위하여 우리는 구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그의 질병에 뭔가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 있지 않고 그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 안에서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것을 그에게 집행하여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받아서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그 첫 가르침, 산상수훈이죠. 복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외치셨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다 라고 할 때 이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여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말을 막 덧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 참된 기독교의 기도를 이교도의 기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에 완전히 잠식된 채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과 나는 그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과,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모든 일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놓으셨는가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는 응답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새 시대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시대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새 시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열어놓으신 이 기도 응답의 시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믿음과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까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그 믿음,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나와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증언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의 역사.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 이 믿음,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새 시대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담대하게 그 기도를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되게 감사했어요. 그냥 사실 잘 몰랐잖아요. 저기에 저 나라에서 저기 형제들이 저렇게 8월에만 30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호의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지체들의 어려움과 지체들의 아픔에 관심 없이 그냥 난 또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어떤 마음의 아픔과 함께 또 이 시간 이렇게 그래도 주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정말 큰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쩌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이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찬양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페르시아를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참된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구하십니다. 탐욕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찬양 한 소절의 생명을 걸고 기도 한 번의 그 간구에 정말 내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밟지 않는 인생, 정말 그걸 원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일 저 일들로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인생을 걷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들을 내서 그렇게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이지리아 같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우리 마라나타 워십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